앞에 영광 돌려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5일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다가 오늘도 아버지여 건강 주시고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귀하신 제단에 올라와 새벽 제단불을 밝힐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셨던 주여, 이제 새로이 시작하는 이 7월 한 달 동안도, 아니 2026년도 하반기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과 늘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국 방문과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도 많이 출타하였는데 하나님 그들 오고 가는 길 안전으로 지키시고 어디에 머물든지 하나님 복된 자리 빛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고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함께 찬송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4절 다시 한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유라.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카메라 켰어요?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12절로 나오는 말씀.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12절로 나오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2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혼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2절 같이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아침도 두렵고 떨림으로 섰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아침에는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장 6절부터 12절로 나오는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여호와의 손이 있어요? 아멘. 여호와의 손은 보이지는 않아. 보이지는 않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손은 있어요. 있어.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지 않습니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이기고 안타깝게도 그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슬픔의 날이었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당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궤를 우리의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두 제사장으로 하여금 전쟁터로 가져오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이길 거라고 착각했죠. 예. 이스라엘이 왜 전쟁에서 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가장 주된 요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용했다고 그랬죠. 이용했다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런 오류를 범하기 쉬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내가 다 계획해 놓고 내가 다 설계해 놓고 어떻게 하나님 보고는 사인만 하시라고. 하나님 내가 다 준비해 요대로만 하면 됩니다. 보통 그런 경우 있으세요? 없어요? 그럴 적이 저도 목사지만 저도 가만히 보면 어떤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이제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면 1년에 어떤 플랜을 짜지 않습니까? 짜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뭐 1월달, 2월달 쭉 해가서 12월달까지 교회 행사들 쭉 하고 하나님 요때는 우리가 요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 한 해 동안 요렇게 살림을 살 거니까 하나님 재정도 채워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뭐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야외 예배 나갈 때는 날씨도 좋게 해주시고 막 주저리 내 내용을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 막 하려고 마지막에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 사인만 하세요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뭐를 보신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심이 딱 보여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슴에 우리 집사님들 가슴에 이렇게 시그니처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다? 아니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내 마음이 어디 다른 데가 있으면 어디 다른 데가 있다고 딱 표시가 떠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금방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누구한테는 보여? 하나님께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는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면서 우리에게 늘 행복한 일들, 감사한 일들, 기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진짜 예측도 못했던 어떤 일들, 건강했던 내가 갑자기 건강이 약해진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큰 병이 있어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까? 그 일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굳이 찾는다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달이 가까웠는데 전쟁에서 남편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그것이 충격이 되어서 아이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를 낳고 이 여인이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가봇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그 여인은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죽어가면서 깨달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살아있던 그 누구도 그 잘못을 깨닫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뺏은 그들의 생명 같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리한 전리품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인 다곤의 신전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어요. 봐라, 우리가 섬기는 다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거죠. 자기들 신이 더 위대하다는 거죠. 근데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놓은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멀쩡히 서 있던 다곤 신상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넘어져 있어. 그래서 얼른 다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첫날에는 그냥 넘어져만 있었는데 두 번째 날에는 넘어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목, 팔, 다리 다 잘라져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도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블레셋 이방 사람들, 어쩌면 그들에게 똑같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는 전쟁에서 져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왔어. 근데 그 빼앗아 와서 신전에 놔뒀는데 신상이 넘어지고 팔다리가 잘리고 이런 일들을 똑같은 어떤 두 개의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사건을 보여주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들인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전에서 신상이 그렇게 파괴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읽은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이 뺏어오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자기들이 영원히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오고 난 이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전에서 있었던 그 일도 굉장히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죠?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과학적인 걸로 생각할 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것도 굉장히 찜찜한데 오늘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옴으로부터 블레셋 땅에 어려움들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다가 이곳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그전에는 없었는데 없던 질병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임하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굉장히 강조하냐면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백성들에게 이 일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람들은 뭘 믿는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믿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손이 분명히 있는 걸 알지만 우리는 그 여호와의 손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에 대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은 의식이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가끔 생각날 때마다 의식하는 분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연약함을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보시고 알고 계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여호와의 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에 집중해요. 그죠? 문제.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뭐? 전쟁에서 진 거?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그 너머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보다는 문제 너머의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캐치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을 읽어봤으니까. 나중에 이 어려움을 당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자기들 빼앗아 갔는데 자기들 스스로 보냅니다. 이제 후반부에 읽어보면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단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거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에 없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근데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10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법궤는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없어졌어. 없어졌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돌판에 새겨주신 10계명이 적힌 그 돌판 2개가 없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그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잖아.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문화재잖아요. 문화재. 뭐 국보, 이스라엘의 국보라고 해도 왜 세계적인 거지 진짜.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물론 뭐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넓은 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지금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평생에 한 번쯤은 꼭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솔직히. 그게 아니라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다 그러면 저부터도 진짜 무슨 생빚을 내서라도 한번 가서 제 눈으로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보고 싶어 하는 어떤 열망, 간절한 소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거기 가가지고 기도하고 거기 가가지고 소원을 말하면 왠지 들어줄 것 같고 응답될 것 같고,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다 무너진 성전의 기초 여기가 성전이 있었던 자리다라고 하는 터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터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통곡의 벽이라는 거예요. 통곡.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성전이 지금 사라지고 이 폐허만 남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 그 시대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 힘들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어떤 사람하고, 주집사님, 어떤 사람하고 막 관계가 안 좋아. 괜히 막 밉고 그 사람은 괜히 나하고 실질적인 뭐도 없는데 자꾸 나한테 불이익을 주고 나에 대해서 나쁜 말들을 만들어내고 이러면 어떻게 해? 집사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래도 사랑해야죠, 목사님. 그래도 용서해 줘야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인간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때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시오. 하나님,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그 사람 안 보면 되지.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참 인생을 살아보면 아이러니한 게 뭐예요? 이 상황만 피하면, 이 사람만 피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은 다른 어려움, 다른 괴로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놈 피하고 나면 더 큰 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당장 보이는 문제, 이것만 해결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뭐냐면 근원, 출발점,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그걸 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죄를 한 번 짓기가 힘든 거지, 죄는 한 번 짓고 나면 어떻게? 계속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보셨지만 아이들을 키울 때 어른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크고 나면. 근데 그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그 거짓말한 거를 숨기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문제는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보이는 문제, 보이는 환경, 보이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갈 수가 없으신 거예요. 반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는 게 쉽습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나보고 죽으라고요?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종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고백이 그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으로 인해 내가 염려되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당장 해결되고 그 사람을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죽어버리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도 사랑할 수 있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고백의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주님이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거울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저질렀던 실수와 잘못을 오늘을 사는 저희들이 반복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깨닫고 느껴야 할 것,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저들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